자식 생각은 꼭 바쁜 낮보다 아무 일도 없는 밤에 더 많이 납니다. 전화가 오지 않는 날, 오늘은 괜찮은가 보다 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괜히 허전해질 때가 있지요. 뉴스에서 사고 소식을 스칠 때, 길에서 또래의 뒷모습을 볼 때, 문득 아무 이유 없이 자식 이름이 마음속에서 불릴 때도 있습니다. 어릴 때보다 이제는 손도 못 잡아주는데, 도와줄 수도 없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게 부모 마음인 것 같습니다. 괜찮겠지, 잘 살고 있겠지.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음은 이미 자식 곁에 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특별한 말을 몰라도, 누군가에게 배운 적이 없어도 그저 마음속으로 아프지 말았으면, 힘들지 않았으면 조용히 빌어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기도 안에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 내가 곁에 없을 땐 이 아이를 지켜줄 사람이 있을까? 오늘은 자식을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기도보다 일어로 잠 못 이루는 부모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붙잡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조금은 내려놓기 위한 기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자식의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아도 자식을 생각하는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덜 아프게 놓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식을 위한 기도이면서 사실은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마음이 흔들릴 때 조용히 찾아뵙겠습니다. 댓글에 기도라고 남겨주시면 이 시간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 한쪽에서는 늘 자식을 향해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걱정하고, 괜히 한 번 더 떠올려 보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말보다 먼저 기도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자식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기도가 됩니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아프지 않길 바라는 마음, 힘들 땐 누군가 곁에 있길 바라는 마음. 그건 종교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저절로 생기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손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안아주고. 하지만 자식이 자라면 부모의 손은 점점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부모는 마음으로만 자식을 돌보게 됩니다.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가끔은 너무 선명해져서 그 무력함을 견디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더 불안해져서, 그래서 기도는
자식을 위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부모가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마지막 손짓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부모에게 그 말은 참 어렵습니다. 사랑과 집착의 경계는 너무 가까워서 구분하려 하면 마음이 먼저 아파옵니다. 그래서 부모는 집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기도라는 말을 씁니다.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향한 기도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를 놓아야 한다는 걸 안다. 하지만 아직은 마음이 그만큼 자라지 못했다. 그 마음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부모라는 자리에서만 생기는 아주 인간적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기도를 없애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 기도 속에 들어있는 걱정과 두려움을 조금씩 알아차려 보려 합니다. 알아차림은 내려놓음의 첫 번째 걸음이니까요. 자식을 향한 기도는 곧 자신의 마음을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말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지금 이만큼 할 수 있었다. 그 한 문장이 다음 기도로 가는 조용한 숨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사랑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 기도 안에는 사랑 말고도 다른 감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힘든 일을 혼자 견디고 있지는 않을까? 세상에 치여 마음이 다치지는 않았을까? 이 두려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처음 안았을 때부터 이미 시작된 감정입니다. 숨은 잘 쉬는지, 열은 없는지, 조금만 울어도 가슴이 먼저 철렁 내려앉던 그 순간부터 부모의 두려움은 사랑과 함께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한 기도에는 항상 이런 말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자식이 어릴 땐 이 두려움이 손과 발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위험하면 막아주고, 넘어질 것 같으면 붙잡아주고, 아플 것 같으면 먼저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었지요. 하지만 자식이 자라면서 부모의 두려움은 갈 곳을 잃습니다. 막아줄 수도 없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말을 해도 듣지 않을 때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제발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신을 향한 말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안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부모니까, 어른이니까, 괜히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그저 웃으며 잘 있지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하지 못한 두려움이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뭘 잘못 키운 건 아닐까? 그 선택을 말리지 말았어야 했을까? 자식의 힘든 모습이 보일 때마다 부모는 현재보다 먼저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그때 내가 다른 말을 했더라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머무는 마음이 현재를 더 아프게 만든다고 하셨지요. 이미 지나간 선택 위에 지금의 나를 세워 스스로를 탓하는 것은 두 번 아파하는 일입니다. 자식을 향한 두려움은 결국 자신을 향한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좋은 부모였을까? 이 질문 앞에서 완전히 자신 있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불러보면 됩니다. 아, 이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구나. 알아차리는 순간 두려움은 조금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마음이 천천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두려움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삶을 건너가고 있는 존재라는 믿음. 그 믿음이 아직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저 두려움이 섞인 기도를 조금 내려놓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셔도 충분합니다. 나는 여전히 걱정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믿어보려 한다. 그 한 문장이 다음 장으로 가는 조용한 문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식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씁니다. 내 자식을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익숙해서서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완전히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지요. 몸도, 마음도,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잠시 인연으로 만났을 뿐이라고. 이 말을 부모의 자리에서 들으면 마음이 먼저 거부합니다. 어떻게 자식이 내 것이 아닐 수 있나. 내가 낳고 키우고 잠 못 이루며 지켜본 아이인데 그 마음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자식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대신 선택해줄 수도 없고, 대신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억지로 외면하며 붙잡을 때 마음은 더 괴로워집니다. 부처님이 말한 내려놓음은
차갑게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혼자 가고 있는 길을 인정해 주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는 그 길의 시작을 함께 걸어준 사람일 뿐이지요. 어느 순간부터 자식은 부모보다 앞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며 부모의 마음은 기쁘면서도 허전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끌어당기고 싶어지고, 다시 말해주고 싶어지고,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기도는 자식을 위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모 자신의 불안을 달래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깊어질수록 사랑은 무거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기댈 수 있게 해주지만 집착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 번만 말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너는 내 인생의 일부였지만 내 인생 그 자체는 아니었다. 이 말은 사랑을 줄이는 말이 아니라 사랑을 다른 자리로 옮기는 말입니다. 붙잡는 사랑에서 응원하는 사랑으로 자식을 향한 기도도 이쯤에 서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모습으로 잘 살아가기를. 이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저 자식이 이미 자기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인정이 다음 장에 서서 부모 마음에 남아있는 죄책감을 천천히 내려놓게 해줄 것입니다. 자식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모의 마음은 자주 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입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줬더라면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바빴을까? 자식이 힘들어 보일수록 부모의 마음은 현재보다 먼저 과거로 가 있습니다. 이미 끝난 장면을 다시 불러와 다른 선택을 해보려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그건 자식을 위하는 마음처럼 보이면서도 사실은 자신을 벌주고 있는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부모는 해준 것보다 해주지 못한 것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밤새 열이 나던 날, 손을 놓지 못하고 지켜보던 시간은 있고, 한 번 크게 화냈던 장면은 몇십 년이 지나도 선명하게 떠올립니다. 그게 부모 마음의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면 지금의 숨이 막힌다고 하셨지요. 과거를 돌아보는 것과 과거에 머무는 것은 다릅니다. 돌아보는 건
배움을 위한 것이지만 머무는 건 자기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 일입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닙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만 알고 있었고 그만큼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무책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의 나 역시 처음 부모가 되어 서툴게 하루를 견디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식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망쳐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인생은 한 사람의 손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식의 인생에는 수많은 인연과 수많은 선택이 겹쳐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부모 혼자 책임지려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오늘은 이 짐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자신을 벌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하기 위한 시간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는 자식에게 보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보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 상황에 서서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을 단번에 믿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 번 말하다 보면 마음 어딘가가 조금씩 풀릴 것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자식을 향한 기도도 늘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책감을 내려놓는 순간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숨이 다음 장에 서서 기도의 방향을 조금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식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들은 사랑에서 나왔지만 그 안에는 늘 결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어떤 인생이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서도 마음은 잘 쉬지 못합니다. 혹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봐, 혹시 다른 길로 가고 있을까봐. 하지만 어느 순간 부모는 알게 됩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자식의 인생은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서글프지만 동시에 조금은 편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방향으로 조용히 바뀔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도에서 마음을 보내는 기도로 내가 선택한 길에서 내가 감당할 만큼의 힘을 얻게 해주세요. 늘 웃지 않아도 괜찮고 늘 강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쓰러질 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만 믿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지혜가 들어온다고 하셨지요. 바라는 기도는
붙잡고 있는 손이고 보내는 기도는 열린 손입니다. 열린 손은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보내는 기도를 할 때 부모의 마음은 조금 떨어져 서게 됩니다.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볼 수 있는 거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 거리에 서서 부모는 처음으로 자식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잘 나갈 때도 힘들 때도 모두 그 아이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자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부모의 마음을 바꿉니다. 불안해서 믿음으로, 조급함에서 기다림으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잘 되지 않아도 괜찮다. 너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 쉽지 않다면 아직은 마음이 그 자리에 도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도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틀린 길은 아닙니다. 기도는 단번에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방향만 바뀌어도 마음은 훨씬 덜 아파집니다. 그리고 이 열린 손은 다음 장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모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말하지 않기, 묻지 않기, 도와주지 않기. 그건 무관심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일에 가깝습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일수록 부모의 마음은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전화하고 싶고, 조언하고 싶고, 무언가라도 해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부모는 깨닫습니다. 내가 움직일수록 이 아이는 자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기도는 점점 조용해집니다. 말이 줄어들고 바람이 사라지고, 그쵸. 마음만 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자식을 떠올리는 시간. 이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방법도 없고 부탁도 없습니다. 그쵸. 존재를 인정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너는 지금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숨은 조금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짜 자비는 상대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사랑이 식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의 모양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손을 내밀던 사랑에서 거리를 지켜주는 사랑으로. 이 사랑은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오래 갑니다. 자식은 부모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기 인생의 무게를 스스로 들어 올립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쵸?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기도는 부모 자신에게도 선물입니다. 늘 긴장하던 마음이 잠시 풀리고 늘 앞서가던 걱정이 뒤로 물러섭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 대신 이렇게만 기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나는 믿는다. 이 믿음이 부모 마음에 자리 잡을 때 다음 장에 서서 부모 자신을 향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부모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편해지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자식이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먼저 마음을 놓는다는 게 왠지 미안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늘 불안하면 그 불안은 말하지 않아도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걱정은 목소리보다 빠르고 침묵보다 더 크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도 부모는 자기 마음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편안해진다는 건 모든 걱정을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걱정을 끌어안은 채 숨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숨이 가빠지면 자식의 숨도 괜히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조용해지면 자식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여유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남의 마음을 도울 수 없다고 하셨지요. 부모가 먼저 자기 마음을 놓아줄 때 자식에게도 그 여유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는 자식에게 보내기 전에 부모 자신에게 먼저 건네는 말이어도 좋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부모로서 충분히 애썼다. 이 말은 핑계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애썼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은 계속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신에게 조금 관대해질 때 자식에게도 조금 덜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편안해진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가르침이 아니라 공기가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공기, 그 공기 속에 서서 자식은 자기 속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식을 위해 무언가를 더 하기보다 이렇게만 해보셔도 충분합니다. 잠시 앉아서 자기 숨을 느끼고 자기 마음이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살펴보는 것. 부모가 먼저 쉬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 허락이 다음 장에 서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는
꼭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문장이 없어도, 두 손을 모으지 않아도, 마음이 그 자리에 가 있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눈을 감고 자식을 떠올려 보세요. 잘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고 얼굴이 흐릿해도 괜찮습니다. 그쵸? 이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만 느껴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너도 내 나름대로 애썼겠구나. 이 말에는 잘하라는 뜻도 더 노력하라는 뜻도 없습니다. 그쵸? 하루를 건너온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조금 숨이 내려오면 이번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같은 말을 건네보세요. 나도 오늘 하루 부모로서 애썼다.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들과의 비교도, 과거와의 비교도 잠시 멈춥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라고 하셨지요. 오늘의 기도는 바꾸려 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다만 하루를 잘 마쳤다는 사실을 서로에게 허락하는 기도입니다. 자식에게는 자기 삶을 살아갈 힘을, 부모에게는 내일을 맞이할 숨을 돌려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짧아도 괜찮고 매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생각날 때, 마음이 무거울 때, 조용히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이 정도의 기도면 충분합니다. 더 잘 빌지 않아도, 더 간절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은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를 내려놓고 편안히 쉬셔도 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무언가를 더 하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간절해져야 하고, 더 자주 해야 하고, 그래야 마음이 놓일 것 같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기도는 무언가를 더 얻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씩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붙잡고 있던 걱정, 스스로를 탓하던 마음, 자식을 대신 살아주고 싶었던 욕심까지. 기도는 계속 애쓰는 마음에 잠시 쉴 자리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끝이 아니라 쉼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식을 향해 달려가던 마음이 조금 멈추고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문득문득 마음에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때마다 조금 다른 마음으로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 대신 믿음으로, 죄책감 대신 인정으로. 자식은 지금도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고 부모인 당신 역시 자기 삶을 계속 살아가도 됩니다. 기도는 이 두 삶을 조용히 존중해주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자식을 더 붙잡지 않게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덜 아프게 자식을 사랑하게 해주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기도를 마쳤다면 마음을 다시 일상으로 돌려보내도 괜찮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고 창밖을 한번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마무리하세요. 기도는 이미 충분히 당신 곁에 남아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은 부모가 살아있는 한 완전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늘 아플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처럼 잠시 내려놓고 숨을 고를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결국 부모 자신을 다치지 않게 지키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이 영상은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 시간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흔들릴 때 다시 조용히 찾아뵙겠습니다. 댓글에 편안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